할렐루야. 네. 오후에 배우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잔치가 벌어져가지고 마음 좋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이 돼서 서로 사랑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사시겠죠? 네, 그렇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도 오늘 부활주일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마태복음 2장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 2장이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 2장을 보면 2장 내용 중에는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그냥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럴까? 이게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역사 가운데에서 유추할 수 있겠다 싶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동방 이렇게 보면 이전에 암흑기 400년이 되기 전 그때의 문화가 어떤 문화냐 바벨론 메데바사가 제국을 이뤘던 그때죠. 문화적으로도 많이 발전을 했을 거고 여러 가지로 많이 발전을 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마지막 바사가 이제 알렉산더한테 잡아먹히고 400년의 암흑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사는 어디냐? 페르시아. 성경에서 바사를 이제 우리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 지금 현대는 이란.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란이 페르시아 쪽이에요. 페르시아죠. 어쨌든 지금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방문해서 누굴 찾아요? 유대인의 왕이 누굽니까? 이렇게 찾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이 바사 동방 쪽 그쪽은 사실은 문화적으로나 어떤 면으로 봐서도 다 이스라엘보다 뛰어나죠. 뛰어난 나라예요. 또 큰 제국이었고, 근데 그 제국에서 그 작은 나라에 태어나는 왕을 경배하러 왔다. 좀 상식적으로는 그게 납득이 되지 않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궁금한 거죠. 그래서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겁니다. 유대인의 왕은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성경학자들은 성경 원문을 보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쓰는 단어나 이런 언어들을 보고 바사 쪽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럼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꽤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다. 그래서 별을 보고 찾아와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좀 이상해요. 무슨 별인지 알고 보고 찾아옵니까?
성경에 막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중요한 건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바사 제국에서 천문학을 연구하는 이 관리들이 어떻게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의 존재 그리고 그의 탄생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별을 보고 와서 경배하러 왔대요. 경배하러. 그 큰 제국에서 경배하러 왔대요. 정말 볼품없는 나라 아닙니까? 로마의 속국이었던 나라. 그 나라에 경배하러 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방 박사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메시아가 단순히 유대 민족의 왕 정도가 아니라 이 온 세계를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뭘 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었을까? 그것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이방 민족이었지만 유대인의 왕이자 자신들의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고 경배하러 온 거예요. 2절 다시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경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메시아를 영접했기 때문에 경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경배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배 드리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대답을 해보세요. 졸음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경배하겠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경배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안 믿는데 하나님을 뭐하러 경배하고, 내가 하나님 안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러 따르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가 그렇게 궁금하겠습니까?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온 이유는 명확한 거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간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좀 이상해요. 이 동방은 유대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온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걸어간 거예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동방박사들이 다니엘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세계사적으로 암흑기 400년 이전이 바사 제국이었고 그 전이 메대가 잠깐 정복하고 있었고 그 전이 바벨론이었어요. 아수르, 바벨론, 메대, 바사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 메대, 바사에서 관리직이었어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었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이에요. 왕이 명령을 해도 하루에 3번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총애를 받아서 그러니까 바벨론, 메대, 바사니까 마지막 제국이잖아요. 이 정도까지 나이가 들어서까지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이 좀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들에게 전달이 되었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달됐을까요?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짠 하고 창세기 1장부터 모세오경을 봤으니까 이 사람들은 창출 내민 시인을 다 보여줬을까요? 하나님이? 누군가 전달을 통해서 알았겠죠. 그게 바로 바벨론 제국의 바벨론부터 바사까지 관리를 일했던 다니엘이 전달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은 연구를 하는 겁니다.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어떤 연구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높은 관직을 가지고 살았어요. 세 개의 나라에 걸쳐서. 이게 참 신기합니다. 왕 3대 왕을 거쳐서가 아니에요. 나라 3개 다, 세 나라가 다 다니엘을 총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존경하는 사람이었겠냐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계속 전달되면서 지금 하나님을 찾아가는 메시아를 찾아가는 이 동방 박사들에게까지 전달되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별을 보고 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탄생할 거다. 그리고 왔던 이 동방박사들, 그들이 갈 수 있었던 어떤 그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죠. 아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매일 만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서 이 동방 박사들 있잖아요. 천문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히 자존심 세고 콧대가 세고 그랬던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따라서 겸손히 왔어요. 예수님 만나러. 그래서 우리도 겸손하게 모든 것을 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이유는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대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러 왔대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어떤 별을 보고 어떤 북두칠성의 마지막이 북극성을 보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의 별을 봤대요. 그의 별.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이 저게 그의 별이야 라고 감동을 주시고 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보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그렇게 받는 은혜도 있지만 특별한 은혜들도 있어요. 말은 다들 안 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특별한 거예요. 보편적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그 별,
무슨 별인지 몰라요. 안 써 있어요. 근데 그 별을 보고 간 거예요.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 하나님의 인도하셨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그 별을 보고 그 먼 길을, 그 사막을 낙타 타고 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것들을 주시지만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를 보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별을 보고 이 별이 하나님이 메시아에게로 인도하는 별이구나. 그 별이구나. 그 별이 비춰지고 움직이는 대로 간 거예요. 자신들의 대선배이자 우리 다니엘이 연구했던 그 성경,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떤 예언의 말씀이 있냐면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부치고 도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나 라고 이 말씀을 믿고 별을 관측하던 중에, 별을 연구하던 중에 그 한 별을 본 거죠. 하나님이 그 한 별이야, 저 별을 따라 쫓아가라 라는 마음 주셨겠죠. 특별히. 그래서 가요. 동방의 박사들이.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를 탄생을 알게 되고 그 탄생을 기뻐함으로 찾아가서 경배합니다. 이런 특별한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 여리고 성 기생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줬죠. 그리고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인해서 이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아요. 특별한 은혜인 거죠. 또 모압 여인 룻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오미 가정 사용하신 것처럼 또 이 나오미 가정과 룻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방법으로 택하신 자들을 구원했다. 이 동방 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방법으로 그 한 별을 보고 쫓아갔어요. 그 별을 쫓아갔더니 어디에 나오냐면 메시아가 있는 그곳에 멈춰선 거죠. 이 동방 박사들은 왕이니까,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궁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헤롯한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대요. 그러면서 이 서기관들하고 대제사장에게 그리스도 어떻게 태어난대? 어디 있어? 그거 어디 있어? 빨리 찾아봐. 그래서 찾아본 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복을 주면 가장 적지 않은 이 말씀을 찾은 거예요. 그 요대가 바사 때인 거죠. 그래서 비슷한 그때에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은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선물을 준비해서 온 거예요.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이미 선물을 준비하고 해서 와서 그 메시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고 선물을 줬다. 이게 다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은 살면서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요. 그리고 특별하게 어떤 일들 가운데 기도하는 중이나 또 성경을 보는 중에 특별하게 인도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경배하고 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일이 똑같이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조금은 특별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잘 새겨보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방박사들은 믿음의 선조인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서 갔어요. 그리고 구세주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인정하고 경배해요. 악인에게. 어떻게 이 악인에게 경배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 날마다 깨어서 바라보시고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나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슬픈 마음 있는 자